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출발하면서 몇 주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순종에 관해서,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그릇을 채우고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조 집사님 아드님이 다니시는 학교 전 총장이었네요. 마스터 대학교하고 마스터 세미너리의 전 총장이자 현 커뮤니티 교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존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뭐죠? 뭔가가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채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말씀 들었듯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요 유혹과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죄가 밀려와도 저는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두 손 들어 저한테 화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은 곳에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해도 손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탁 하고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새로움을 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유혹과 죄를 피할 수 없기에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유혹과 죄는 강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요,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그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 제가 1월 둘째 주에, 첫째 주는 이제 우리 주제 목표, 2024년 목표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은 참 바쁘긴 해요. 제가 뭐 일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근데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때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이 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 첫 출발을 1월 1일 날 교회에 다 나와서 성경 통독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해서 뭐 대단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1월 1일 날 많은 이들은요, 신년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자연을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성경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척수윤들 목사님이 성경 암송을 최고의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기도 생활을 강화하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더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나의 태도와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깨어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받습니다. 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어저께 받으라가 아니라 내일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육신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시겠지만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그릇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기 원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그릇이 뭐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는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그릇이. 하나님 나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대한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 쓰임받기로 나오니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끔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신비한 종교적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꾸 체험하기를 원해요. 아까 찌릿찌릿 얘기 나왔다고 했는데 막 뭔가 몸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막 찌릿찌릿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그 감기 몸살이에요. 빨리 약 드셔. 제가 청년 때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이렇게 안 넘어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몸을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뇌진탕감이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계단에서 누군가 내 등을 탁 붙잡더니 살포시 바닥으로 탁 내려놨어요. 저는 1도 안 다쳤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줬나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했죠. 제가 목회할 때 대전에서 목회할 때 시골로 신방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막 오는데 갑자기 내 차 본네트 앞을 누가 막 꽝 때려가지고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졸고 있던 거예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요,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향해서 내 차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깨운 거예요. 누가 깨웠어요? 고속도로에서 본네트를 꽝 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했겠죠. 꼭 그런 체험을 해야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충만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대. 왜요? 제가 예수를 24살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앨리스 코트야. 그냥 단 한 코스야. 단 한 번도 어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진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딱 30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먼저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자꾸 부럽다 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세상에서 경험해볼 거 다 경험해보고 왔잖아요. 놀다 왔다 이거예요. 이거 마실 거 좀 마시고 이렇게 좀 놀다가 근데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게 하나 아쉽대. 그래서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가 많다. 경험 안 하고 온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부러진 다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군요. 다리가 안 분질러지는 게 더 은혜라니까요. 왜 일상생활 속에서, 왜 일상에서 작은 일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무시합니까? 뭔가 큰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 소원의 성취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읽으라는 소리예요. 암송하라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신비한 체험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와 찬양할 때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만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뭔가 신비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뭔가 몸에 뭐가 변화가 있고 뭔가를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한 암송을 내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5장 19절 21절에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 곧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다른 이들과 화합하는 삶입니다. 오늘 21절 이후에 22절로 가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열매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꺼이 복종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 말하니까요, 막 무릎을 꿇고 네, 말씀을 하시옵소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 복종은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를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상호 복종하라. 상호 우리 서로 섬겨라. 이것의 동기는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분, 가진 것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며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마지막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통계적으로 6명이 중보기도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이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전도 대상을 삼았다 그러면 한 6, 7명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은 나온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집사님과 1:1 제자 양육하는데 전도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푹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아직 생고구마예요, 생고구마. 아직도 나 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더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안 돌아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쑥 들어가. 젓가락으로 찔렀는데 고구마가 쑥 들어가듯이. 우리 시골에서 찔러보잖아.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전도했더니 돌아오네. 푸악.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은 나의 입술을 열어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희생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삶은 뭔가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막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드러나는 성품을,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하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음식에서 스며들어 맛을 내듯이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삶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에 인해 아름답고 행복한 맛을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